하한경 서초 60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밝히는데, 별교 일성을 밝히는 데는 간단하게 한 사문을 4개 부분을 밝혀야 한다. 한경에는 일성이 있는데 같은 가르침의 일성과 별교 일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별교 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별교 일성에는 이제 나누어서 보면 4개의 문이 이제 나타나는데, 4개 문이 뭐고, 사법계, 이법계, 이사법계, 사사무예법계, 이런 4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리법계, 사법계, 사법계, 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에 각각 10가지씩의 이래 설명을 해놨어요. 10가지를. 그 10가지 설명한 게, 그러면 하나에 10가지 된 게 40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고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말을 달리 할 뿐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 저런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이런 명소어체사라, 의지한 바의 체와 이를 밝히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의 체와 이를 밝힙니까? 이게 뭐고, 사법계예요. 사법계라 하는 것은 차별의 현상계를 사법계라 합니다. 그러니까 별교 일성이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는 사법계에는 뭐가 들어가노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여기는 색 있죠. 정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심, 마음으로 어떤 걸 결정하는 거는 이거 다 들어가요. 그리고 시도 들어가고, 이 사법계에 시도 들어가고, 장소에도 들어가고, 우리 몸도 들어가고, 그 방위도 들어가고, 가르침도 들어가고, 뜻도 들어가고, 행도 들어가고, 자리, 이 자리에 가는 거는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고, 모든 것을 포괄해 진실로 기결을 함인데, 섭기 진실, 진실로 모든 것을 포섭해가 진실로 기결한다 한데, 이게 리법계예요. 이제 차별을 초월한 진리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사법계가 이 현상계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잖아요. 책에도 차별이 있고, 시에도 차별이 있고, 심에도 차별이 있고, 장소에도 차별이 있고, 다 이런 차별이 있는데, 그 차별을 초월한 진리. 그러니까 그 이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공의 이치는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리법계예요. 그러면 그 리법계의 원리가 사법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무예법계는 2개를 합해가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창기무예라. 그 걸림 여성을 밝히다. 그런 게 두루 걸림 여성을 두루 밝혔고, 이게 이제 리와 사는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이 현상계에 일어나는 모든 심시처 하는 이것들은 전부 다 현상으로 있고, 그거 현상으로 있었던 거는 전부 다 공하더라. 니치는 같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사무예법계고, 네 번째가 주변 함용이니 두루 전부 다 포함합니다. 포함하여 용답함이니 사사무예법계라. 그런 게네, 현상계가 사가 현상계니까요. 현상계가 곧 절대 불가사의 경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사무예법계라. 강요 신문에 각각 10가지 문이 있는데, 이현무진이라 다함이 없음을 나타냈다. 거지 없음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제 1번 사법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법계는 뭔가 의지한 바의 본체에 의지하고 있는 대상 자체와 그 일을 밝힘이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그거는 뭐고 하면 쭉 하면 교와 리와 사, 경계와 지혜 막 이래 쭉 나갑니다. 교는 설명하는 거예요. 원리를.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5교, 소성거, 대성시교, 동교, 원교,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 있노 그러면 52페이지에 보면은, 이야기 52페이지에 보면 처음 이야기할 때 소성교 이야기했고요, 대성시교 이야기했고, 소에 그 52페이지 소에 보면 저 첫째 줄에 있어요. 1은 소성교요, 2는 대성시교요, 3은 종교요, 4번은 동교요, 5번은 원교요 하면서 이야기한 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설명한 것이고, 곧 앞에서 말하는 5교 내지 광향이다. 광향, 이거는 주림신에서 8번째 나오는 건데, 이게 빛은 뭡니까? 나타내는 게 지혜를 나타내고, 항은 한기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빛은 지혜고, 또 한기는 법 받는다 이런 뜻이, 법 받는다 이런 뜻이 되어요. 그러니까 법신불과 지혜강이 어우러진 상태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각신불, 정말 깨달은 마음을 장엄하게 꾸민 것. 그러니까 마음의 청정함과 지혜의 빛을 갑니다. 마음의 청정함은 항을 이야기하거든.
항이 땅 냄새 나는 걸 냄새 안 나게 하고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청정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청정함과 항은, 광은 지혜의 빛을 강조하는 게 한광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능히 교훈은 가르침이라 하는 거는 능히 잘 설명하는 것이고, 어는 뭐고 뭐 설명한 바다, 설명되어진 바니 오교동의 일체의리다. 다섯 가르치, 소성교, 대성신교, 이제 동교, 원교, 이제 종교, 이 다섯 가지의 등의 일체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은 이거 전부 다 사법계 내에서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리와 사며 이치와 현상리입니다. 리와 사, 이는 리와 사, 그 초선 리는 sen공이 나타나는 바예요. 이 sen공이라 하는 게 이제 뭐고 하냐면 이공 중에 하나인데 아공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게 sen공이. 그러니까 공을 이거 이공으로 이래 보시면요. 먼저 아공이 있고 법공이 있습니다. 이게 아공은 뭡니까? 내락하면서 이때까지 인식하고 있는, 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 내 거, 전부 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내를, 내 마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공입니다. 그러니까 내라고 생각했던 거는 뭡니까? 공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내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꿈도 누가 꿨으면 내가 꾼 거. 이게 전부 다 변화나가. 내 마음, 그대로 있어요.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실체가 없이 전부 변하더라. 법공인 거예요, 또. 이런 원리들이, 이 자연계에 있는 현상 모든 것의 원리가, 리가, 네가 보니까, 이치가 보니까 인연들이 모이는 거에 따라서 다 변하고, 다 거기에 있고, 본체가 그대로 있는 원리가 그대로 작용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 그러니까 법도 자체가 없더라. 이래갖고 법공입니다. 이 법공인데, 이걸 또 이공을 한 거면 단공을. 요 이공을 아공, 법공도 이공이라고 하고 단공, 부단공도 결단한 거예요. 어떤 결단된 것도 있다. 결단된 게 또 변하더라는 거야. 결단되지 않은 것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변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공, 부단공도 이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공, 그리고 상공. 이거는 뭐 하면 성품입니다. 자성도 우리가 자성이라고 믿고 있던 게 변하는 거야. 자성이라고 내 성품이라고 내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이것도 결국 본체가 없더라는 거야. 변하더라는 거야. 모양이라고 하던가. 정말로 누구하면 뭐니까 사과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개정되어 있는 모양도 결국은 그게 아니더라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이공에 속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공은 뭐
글자대로 하면 생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생겨? 아공 이걸 신공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할 때 생공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도 이야기하면 인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공이나 생공이나 인공이나 같은 말입니다.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 인간, 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라는데 이게 결국은 뭐 하면 내라고 생각했던 거는 온으로 가짜로 모여져 갖고 있는 거더라.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의 개념이. 그러니까 공의 개념을 확실히 또 이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생공이 밝힌 바와 이공이 밝힌 바와 무성진여 등의 이치이며, 그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겁니다. 무성진여, 저 성품이 공하더라 이거죠. 성이 없는 거예요. 진공은 성품이 없는 겁니다. 고정된 그래서 이제 또 고정된 성품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는 그 색심, 심방 등의 일이다. 이 현상계는 색으로 돼가 있고 마음으로, 왜 색이고 마음도 공이고 색에 다 틀리고 색도 마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생공적 나타난 바요 이공이 나타난 바면 무성진여 등의 리요 사는 즉 색심 신 방 등사라. 삼은 경계와 지혜답니다. 경계와 지혜인데 초에 즉 오교의 본 바의 경계이니, 오교의 관찰한 바의 경계이니, 오교에서 이제 관찰한 바 경계이니, 능히 간할 수 있는 지혜는, 그게 강할 수 있는 지혜는, 그걸 보는 거는 주체니까, 그죠? 지혜는 총수, 불철, 이재, 이진이라. 지혜는 모두 이지에서, 이지나 이제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는다. 정말로 불출, 이제나 이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와 이지는 또 뭐고 그러면은, 진지와 실지, 속죄와 이걸 갖다가 속죄와 진죄, 진죄를, 진속, 이죄를 보고 진죄, 속죄 이렇게 합니다. 진죄는 성의죄, 제일의죄.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한계가 말씀한 겁니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진죄가 있고요. 속죄가 있습니다.
진재는 좀 나라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공이라 하는 이야기겠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 하는 거, 승리제, 수승하다 이래다가 승리제라고도. 승리제라고 하고, 이걸 속제를 뭐라고 가르치면 세속제. 세제라거든. 이걸 또 제1요제. 그러니까 이건 출세관적이고, 이건 출세관이고요. 출세관적인 진리고, 이거는 세관적인 겁니다. 세관적 진리를 이야기한다. 다음 나오는 게 이지죠, 이지. 두 개의 지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지와 무생기가 있습니다. 그 무생지가 있고, 또 진지는 근본지. 이거는 무생지는 또 뭐라고 그러고 뭐 후덕지. 후덕지라 그러고요. 이걸 니와 같다 이래가 열이지. 이거는 열왕지. 열왕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등을 깨달은 지입니다. 평등을. 평등을 깨달은 지고요. 차별을 보는 지, 일체종지입니다. 이게 또. 차별을 보는 지. 차별을 보는 지고, 이거는 평등을 보는 지고요. 이걸 갖다가 일체지라 그러고요. 이거는 뭐 일체 종기라고 합니다. 씨앗 종자를 써가요. 일체 종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사제가 나오거든. 그거는 고진멸도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는 대상에서 오교에서 살펴보니 등이 관할 수 있는 주체의 지혜는 모두 속죄하면 진제다. 그리고 지도 마찬가지고 진지 아니면 무생지, 근본지 아니면 후덕지에 벗어나지 않지만 별도의 소승은 사제와 열반을 경계로 삼고, 사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고진멸도록 했죠. 이 고락하는 것은 현실의 상을 나타낸 것이니, 지금 우리 현실의 상을 나타낸 것이니, 현실의 인생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 왜 고통이냐? 항상함이 없고 무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 때문이고, 또 무하기 때문이고, 오늘로 가압대가 있는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집은 고의 집은 뭐 그러면 고의 이유, 고의 이유와 근거, 고의 이유와 근거 혹은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집이라 그래요. 고의 원인은 뭐고 그러면 고의 원인은 뭡니까? 번뇌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통스럽거든. 번뇌만 없으면 고통 안 스럽죠. 특히 애욕이나 업을 말하는 것이 고의 집입니다. 고의 집은 유전하는 인과라. 고의 집차가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다음 저기 또 생각하고 저래 갖고 고가 또 더 심해지고 자꾸 굴러가면서 자꾸 더 커지는 게 그런 모이니까 집이다. 그런 게 고집이고, 멸은 이런 걸 다 멸해야 되잖아요. 그걸 깨달을 목표로 삼는 거. 곧 이상의 열반을 삼는 것이다. 그래서 집과 멸은 연기로 생겼다. 연기설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멸했으니까 도. 열반에 이르는 방법, 곧 실천하는 수단. 멸과 도는 깨달음의 인과, 그 팔성도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와 집은 인연이 고가 그렇게 된 거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갖고 하는 거는 순간이고, 비는 역관이라 하는 이야기는 도를 이루면 멸해진다 이랬기 때문에 거꾸로 된 거죠. 그런 게 역관이다 이 말입니다. 멸해야 도가 되는 게 아니고 도를 이루야 고뇌가 멸해진다 이 뜻입니다. 무르정해는 셈이 없는 깨끗한 지혜로, 이런 한문 그대로 쓰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번뇌가 끊어진, 정말 무르는 번뇌가 끊어진 겁니다. 번뇌가 막 고통스럽게 해갖고 에너지를 빼들어 갔잖아요. 근데 그 무르가, 번뇌가 끊어진 정의, 깨끗한 지혜를 무루 정의로 지혜로 삼는 것과, 그러니까 무루는 번뇌가 생기지 않는 상태지, 그죠? 쓰는 것과 타신 십지로 지혜를 삼으면, 또 십지가 또 나오죠. 이 십지도 이제 좀 찾아보겠네. 세속지. 세속의 존재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도 천천히 갑시다. 이 십지라 하는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한문을 하고 가야 될 겁니다. 첫째, 세속지입니다. 이게 사람이 산에 있으면 신성이고 계곡에 있으면 속인입니다. 이거 세속세는 세속의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거. 다음에 2번이 뭐 법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상 사물 전부 다를 아는 지혜겠죠. 법지. 다음에 루지가 있습니다.
종육할 때 루자입니다. 그러니까 법계와 비슷하면 루지라고 하는데 색계, 욕계, 무색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거는 색계와 무색계와 그리고 욕계와 욕계는 욕심의 세계고 물질의 세계고 정신의 세계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고지.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고진멸도가 다 들어갑니다. 이래갖고 1번, 2번, 3번, 4, 5, 6, 7. 다음에 타심지입니다. 8번이 타심지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타인의 마음과 마음의 움직임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타심지가 지 마음대로 생각해놓고 타심지 했다고 생각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다음에 9번째가 진지입니다. 진지가 9번째입니다. 그런데 진지는 다 했잖아요. 그게 뭐가 누구에 의해서, 내에 의해서, 무리에 의해 가지고 고가 이미 다 알려지고 집이 이미 다 판정되고 멸이 이미 쫙 증명되고 도가 이미 닦아졌다고 아는 지혜. 다 고진멸도를 다 알고 다 닦았을 때 진지다 이 말. 다 할 지혜다. 그러니까 사실을 다 알았던. 그러고 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무생지가 됩니다. 생각이 없는 지혜 됩니다.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생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이걸 외워야 될 일은 아니지만, 아, 저런 게 있고, 이런 걸 보고 10지라 하는구나, 하는 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성교는 사제와 열반으로 경계해서 삼고, 무루 정예로 지혜를 삼는 것과 그런 거 하나 있고, 타심 등 10지로 지혜를 삼는 것. 타심은 맨 10지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혜를 삼는 것. 그리고 시교는, 이제 이 시교는 대성시교입니다. 대성이 처음 시작한다 이런 뜻으로 시교예요. 시교 또한 사제와 이제 등의 경계를 삼고, 사제는 고진멸도, 이제 진제와 속죄 이런 것 등을 경계로 삼고, 가행지, 근본지, 후득지 등으로 지혜 삼으며, 이제 가행지하고 이제 가행, 행을 가한다 이 뜻이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도를 깨닫기 위해서 수련한다. 그런 게네. 가행의 단계에서 심사, 깊이 찾고 생각하는 등을 통해서 증득하는 지혜. 행위를 할 준비 중인 행위, 준비 단계의 노력하는 것, 수행의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 그 가행이나 가행도나 방편도나 다 같은 말입니다. 가행이, 가행도, 방편도, 이거 다 같은 거다.
그리고 오위, 이게 가행유익하는 게 이제 오위에서 나온 거거든요. 오위는 대성의 오위인데 자랑이, 가행이, 견도위, 수도위, 무학이 이래 나옵니다. 이 또 오위도 자랑이가 있고요. 가행위가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전부 어디서 나오는 거 불교 수행법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견도위, 그리고 다음에 수도위, 그리고 무학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근본지는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밖에 아는 지혜를 진실해. 이걸 갖다가 근본지를 실지 또는 여실지 반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지는. 후덕지는 근본지에 의하여 진리를 깨달은 뒤에 얻은 속사를 이해하는, 즉 속인들의 일을 이해하는 얕은 지혜, 곧 부처가 대비를 이렇게 중심을 제도하는 것을 후덕지라 합니다. 다음에 삼재가 나오는데 삼재는 공가중을 얘기합니다. 이건 또 조금 이따. 그러니까 근본지 후덕지를 지혜로 삼으며 종교는 삼재로서 경계를 삼고 삼재했죠. 공가중입니다. 이거는 다 변하고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가는 가짜로 씌워놨다가 오온의 가짜로 씌워진 걸 내 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은 그걸 다 깨뜨려 아는 걸 중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깨뜨려 알고 완벽하게 정통하게 중간에 정확한 정답을 아는 것이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는 공을 진이라 그러고요. 진제잖아요. 진이라고. 가를 속이라 그러고요. 이걸 이제 중도라 그러죠. 그런데 사제는 고신멸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라 하는 건 뭐고 대성의 마지막이다 이 뜻입니다. 종교 등을 경계로 삼고 근은 방편이고 실은 실제에
진리고요. 방편과 진실이 걸림이 없는 무해등으로 지혜를 삼으며, 동교는 경계가 없는 것으로 경계를 삼고, 동교는 경계가 없는 것으로 경계를 삼고, 지혜가 끊어진 것으로 지혜를 삼으며, 원교는 무질한 것으로서 경계를 삼고 무질한 것으로 지혜를 삼는다. 결국 원교는 모든 걸 다 포함한다. 바다에 비유됐잖아,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강이나 지루의 하천에 비유됐던 게 어떤 겁니다. 그래서 보면 3은 경지옥 해놔놓고 초가 그만큼 달려드는, 즉 5교의 소간지 경계니 5교에서 본바의 경계이니 능관지지는, 지금 어디 하노 그러면 60페이지 중간 3번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중간에 3번 하고 있어요. 경지는 초에 다른 게, 즉 5교 소간지 경계니 5교의 그 가르침에서 본바의 경계이니 능관지지는, 능히 볼 수 있는 지는 총수불출 이제와 이지를 벗어나지 않으니와 별교인 소승은 사제 열반 등을 경계로 삼고 위경 경계로 삼고 무루 정해를 지혜로 삼으며, 무루와 깨끗한 지혜를 셈이 없는 번뇌가 없는 것으로서 번뇌가 없는 깨끗한 지혜로 삼으며, 또 타심 등 십지와 십지를 이루는 것이요. 시교는 통, 사제, 이제 등을 경계로 사제와 이제를 통틀어가 경계로 삼으니까 가행, 근본, 후덕지 등으로 지혜를 삼음이라. 종교는 즉 이 삼재 등을 경계로 삼고 근실, 방편과 실제에 걸림이 없는 등의 지혜요. 동교는 경계가 없는 것을 경계로 삼고 지혜가 감긴 지혜요. 원교는 지혜가 끊어진 지혜요. 원교는 다함이 없는 경계고 무진을 지혜로 삼느니라. 사는 행위입니다. 사는 행과 위명, 5교의 수행이 부동 같지 않고 얻는 바의 지혜가 각각 다르니, 얻는 바의 지혜가, 그러니까 5교의 5 가르침이 있지요. 소선교, 대성시교부터 동교, 종교, 원교까지 그걸 다 수행했는데 얻는 바의 지혜는 각각 다르니 그 주인은 인가에 통한다. 그 주인은 인가에 어떤 것을 닦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의가 결정된다, 이 뜻이겠죠. 5는 인가입니다. 인으로 인한 가가 결정되겠죠. 자와 불통이니 스스로 서로 통하지 않음이니 칠방편 등이 인이 되고 수타한 등이 과가 된다. 칠방편 등으로서 인을 삼아가 닦으면 수타한을 얻는다는 이 뜻입니다. 등각이하는 인이 개덕 인이 되고, 모각이하는 즉 등각이하로 즉 십지,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까지는 인이 돼갖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모각이 되고 부처가 된다, 이 뜻입니다. 5는 여기서 칠방평가는 것도 있죠. 칠방편은
소석의 칠현이라고도 하는데 삼성이와 사성근입니다. 삼현이와 사성근입니다. 삼현이는 뭐를 이야기하노? 뭐 인, 사람입니다. 천, 이거는 성문, 영각, 이건 성문영각을 하나로 치고요. 천과 인, 하늘 사람과 인간을, 인간으로서는 최고 출시하는 게 뭡니까? 전륜상이겠지, 그죠? 이건 하늘에서는 제석천왕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륜왕이지. 전륜왕이 되고, 여는 제석천이 됩니다. 석범천왕이죠. 석범천왕입니다. 석재범천왕. 그러니까 이건 성문영각은 아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칠방편으로 수단안이 됐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좀 하면은 요래 갖고 삼성이고요. 다음에 사성근이는 뭘 이야기하노? 하면은 사성근이에 영각이 사성근이에 들어갑니다. 이게 잘못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성문은 요 삼현이에 들어가고 영각은 사성근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가지가 뭐고 장교, 장교와 통교, 그 다음에 별교, 이래갖고 이 사성근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법화경 약조육품에서는 어떻게 했노? 그러면 소초에 법화경 약조육품에서는 3초 2수였잖아요. 그죠? 소초에 속하는 걸 걷어면 이제 7방편인데 소초에 인천을 썼고요. 사람과 하늘. 그러니까
전륜성왕이나 제석현왕, 사람이나 하늘 사람이 되고, 중초에 뭐라고 썼나 그러면, 중초에는 성문영각을 썼습니다. 번개. 이런 성문영각은 어떤 게 무루법과 육신통을 해야 돼요. 육신통을 해야 중초에 속하고 성문영각에 속하는 겁니다. 다음에 상초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노 그러면, 이건 법화경의 이야기입니다. 상초에는 초발신 보살요. 초발신 보살을 이제 상초에 속하게 했고요. 다음에 소수예요. 소수에는 자비보살입니다. 자비보살이고, 대수에는 불태전보살입니다. 불태전보살. 이래가지고 이것도 뭡니까?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이래갖고, 이것도 방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사실은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7방편입니다. 다음에 정부, 어보와 정보이면 6번이에요. 어보와 어정입니다. 어는 뭐고 어지하는 바고요. 정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정은 국토도학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고는 전부 다 내 말고는 전부 다 어보다. 내가 이 자연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런 게 나는 정보고 나머지 모든 거는 전부 다 어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식과 부모가 지간에 내가 만일에 여러분이 만일에 부모를 만났든지 자식을 봤을 때 자식은 전부 다 어보고 부모도 어보입니다. 정보는 내 혼자예요. 모든 내 주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어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본체와 모용이면 본체는 법신 보신이면 모용은 응신하신이다. 법신은 이 우주에 있는 그대로고요. 보신은 뭡니까? 옛날에 자기가 한 행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법신은 부처님 본신이 법이다 말입니다. 그걸 부처님의 비로자나 본인, 부처님의 본신이 법이고, 보신은 과거의 수행에 의하여 공덕을 쌓은 보답으로 그 즐기고 있는 부처님, 완전한 부처님을 보신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응신은 뭐고 보고 이야기하면 응연한 신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중생과 같은 몸을 나타내는 모습, 그런 게네. 부처이면서도 이거 응신이나 하신이나 거의 비슷한데요. 즉 말하면 부처의 몸인 30 이상 80종으로 안 나타내고 딴 막이나 마왕이나 뭐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응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또 하시는 부처님의 하신한 모습, 거짓 모습이 임시로 나타나면, 그런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야? 어디에 속합니까? 하신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응신이나 하신입니다. 인과 법이며 사랑과 법, 그러니까 본체나 모형이나 똑같죠. 만일 본체를 인이라 하면 법은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깨달은 거고 법은 대상이죠. 깨달으실 대상. 볼이 역과 순이며 역은 파순이고 파순이나 무염조광입니다. 무염조광. 파수는 파수밀다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역이고요. 그런 게 그런 것 등으로 수는 또 관세음보살님이나 정치보살 등이다. 10번 응과 감이다. 응이란 달려가 응암이네. 불발살 등이며 감은 당기중이니 보살 중생 등이다. 그러니까 이건 각기 5개에 따라 차이를 나눈 것이다. 이상 10대를 총괄하여 모두 끝낸다면 10편에 의한 체사 관계 대상의 자체와 일입니다. 이게 대사와 체사하는 이 자체가 이 제목 있죠. 어디 보면 60페이지 최고 원문. 지금 별교 일성을 밝힙니다. 대개 사문이 있으니 제1이 명소의 체사라. 대상의 자체의 일을 밝힙니다. 체사가 자체와 일을 밝힙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10가지 다 했으니까 이제 마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다음에 모든 것을 포괄하여 진실함에 기결한다가 200개를 이야기하겠지, 그죠? 이제 200개를 이야기하는데 석기 진실자 하면서 이제 제 2번을 이제 할 거예요. 예. 오늘 좀 늦게까지 해서 된 거예요.